이 말씀의 제목은 순례자의 길에는, 그런 제목입니다. 순례자의 길에는. 그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러죠. 나그네. 나그네라는 것은 한 군데 정체해 있지 않고 어떤 그 움직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나그네라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목적과 방향이 정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나그네 할 때는 목적과 방향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목적이 정해지고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순례자인 우리의 길에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순례자의 길에는 첫 번째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면 여러분, 순례자의 길에 왜 이 테스트가 있고 유혹이 있나요? 그것은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두고, 어떤 대상을 두고 내가 거기에 꼭 붙들려서 집착하기 때문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착이라고 할 때는 집중과 혼돈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집중이라고 할 때는 시간적으로 봐서 이 짧은 시간이죠. 1시간, 2시간, 뭐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 짧은 시간 안에 내 이 정신적, 육체적 리듬을 타고 어떤 일에 골몰하는 것을 집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사람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과 집중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집중할 때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집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막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 같으면 뭐 설교 준비를 10시간 뭐 아니면 15시간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계속 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합니다. 그 15시간씩 어떻게 집중해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다가는 그냥 몇 년 못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토요일 날, 여러분 혹시 토요일 날 저희 집에 오시면, 야, 조 목사 시간 많은가 보네, 그러실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한 3시간 정도 집중해서 준비하다가 그 다음에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1시간, 1시간 반 정도는 바깥에 나가서 나무를 썰고 집에 뭐 고칠 것 보수하고, 그렇게 제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그 집중하는 시간 외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연장해서 내 머릿속에 설교가 가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1시간 반 못을 받고 나무를 썰고 할 때 그때는 머리를 완전히 비우고 그 나무 썰고 집을 보수하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해요. 1시간 반 설교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골몰하고 집중해서 다시 책상에 돌아오면은 풀리지 않았던 그 내용이 다시 설설설 풀리고 설교 준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집착한다 이 말씀하고 집중한다는 말씀하고 혼돈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집중은 해야 되지만은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착을 하면은, 집착이라는 말씀 속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어떤 사람은 일생을 두고
어떤 대상이나 그 환경에 집착하는데 일생을 두고 집착하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니 이 집착, 인생이 집착한다는 것은 대단한 마이너스예요.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을 먹는데 건강을 위해서 약을 정기적으로 드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드셔야 되죠. 그러나 약을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먹게 되면 우리 속에 내성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약발이 듣다가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나서 똑같은 양으로 약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약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 약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약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약에 묶여 있고 약에 집착하고 약을 의존해 버리면 결국 내 몸도 약에 약해진다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문제도 내가 일생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이 중요하지만은 물질을 붙들고 집착하고 물질을 내 인생과 바꿀 정도로 그렇게 집착해 버리면 그것은 인생의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라는 그것이 변동이 되어서 나에게 떠나가 버리면 떠나갈 수 있잖아요. 떠나가 버리면은 내가 물질에 접착되어 있다가 물질이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내 인생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물질 때문에 물질이 떠나가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공부를 집착하면 안 돼요. 공부 집착하면 큰일 나요. 공부를 집착하게 되면은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에 집착하게 되는데요. 공부에 집착하게 되면 자기가 1등 하다가 나중에 한 5등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5등으로 내려가고 10등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목숨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집중하라고 주셨지 집착하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1등 할 때도 있고 2등 할 때도 있고 뒤쪽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오면 되지요. 집중해서는 안 된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 우리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자기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생각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한 사람을 두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물어왔기 때문에 민망하기 때문에 그래 하루 종일 내가 자기를 생각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루 종일 어떻게 생각해요? 잊어버릴 때도 있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냥 민망해서 대답을 하루 종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생각한 배우자라면 하루 종일 생각한 예인이라면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대상을 두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면요 나중에는 의부증이 생기고 의처증이 생긴다고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생각한다는 것은 집착한다는 거 아니에요. 집착한다는 거.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은 일을 못 한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연애할 때는 나는 당신 없어 못 살아 그러면서 뭐 누워 있어도 생각나고 잠을 잘 때도 생각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혼했어도 계속되면 큰일 난다고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어느 순간 몇 달 아니면은 1, 2년 정도 그렇게 하실 수는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것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지속되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생각해서 그 의미는 내 무드, 내 이 분위기가 당신 속에 여전히 있나 그 질문이에요. 그거 뭐 순간순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당신 지난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구조상 그 말씀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생활 속에 느끼면서 쭉 살아가는데 어떻게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분위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내 속에 잔잔하게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상이지. 사람 어떤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을 붙들고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생각하면 그건 집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집착 때문에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그렇게 돼 있죠.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보내고 이제 이삭이 혼자 아브라함 집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스마엘 내어보내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삭이 많이 성장한 그때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험하시려고. 거기에 나오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의 두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험의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 이 유혹은 사람을 넘어뜨려서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유혹이에요. 무시무시하지요. 그것은 영적인 존재인 이 원수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원수 사단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원수 사단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속여서 곱게 포장을 해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그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은 유혹이라 그럽니다. 유혹. 큰 폭포에 이 죽은 양이 동동동동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 하늘에서 독수리가 보니까 죽은 양이 떠내려가니까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에요. 위에서 쏜살같이 떠내려가는 그 죽은 양 위에 앉았는데 그냥 들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아무리 독수리가 힘이 쉬어도 그 물에 젖은 양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떠내려가는 그 양 위에 그냥 발톱을 받고 파먹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이 독수리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둥둥둥둥 떠내려가는데 뭐 설마 떠내려가 아무리 물살이 급한들 또 폭포가 있다고 한들 내가 그냥 떨어지는 순간 박차고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독수리가 죽은 양고기를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거 폭포가 이제 막바지에 온 거예요. 절벽으로 막 떨어지는데 그때 이 독수리가 쏜살같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 독수리 발톱이 양고기에 깊게 박혀서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고기를 던져주고 너 빠져나갈 수 있어 하는데 결국 그거 쪼아먹다 보면 나중에 폭포에 떨어져서 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요. 지금 1절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 유혹을 하셨다 아니거든요. 하나님 뭘 유혹을 하시면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고 테스트 하실 때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살립니다. 사람이 어떤 곳에 집착해버리면 그 대상이나 환경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보겠어요? 다 흐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과 대상에 집착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1분 1초라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대상이나 환경에 집착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집착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살려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보면은 그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너의 아들, 내 아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너의 사랑하는 또 나누면 독자, 그 다음에 이삭, 이렇게 한 사람을 두고 다른 수식으로 반복되는 내용은 성경에 잘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에게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을 향하여 깊은 사랑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삭은 다른 존재예요. 이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혈통이에요. 육신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치 자기 것 양 이 이삭을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한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깊이 빠져 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홀로 사시던 어머니가 아들 장가가고 나니까 나중에 밤중 되니까 이 며느리하고 아들 자는데 에이야 춥니 하고 쑥 들어오는 그런 시어머니. 지금 하나님을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거기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에 개입하셔서 에이야 춥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시각 생각으로 축소되어서 설명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집착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실 공간이 없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실 육신의 조상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육신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이가 깊이 빠져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집착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실 계실 공간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대상이나 어떤 환경에 집착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그 시험은 나를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차근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에 순례의 길에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그 테스트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례자의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2절 말씀에도 너 모리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 모리아
땅까지는 한 3일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날 말씀을 주시는 날 너 당장 지금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아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3일 길을 두시고 아브라함이 밤에 생각할 수 있도록 밤도 주시고 그렇기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신 것은 순례자의 길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베고 물을 주고 이삭이 연결되도록 도와주고 나중에 추수를 하고 결실을 거두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정을 주신답니다. 그 과정을 3절 이하에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앞쪽, 중간, 뒤쪽 그렇게 해요. 앞쪽 부분에 보면은 3절인데요. 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걷는데 내가 어떤 것에 막 고착이 되어 있어서 이건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것 없이는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박적으로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떼어내 주시는데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 먹는 거래요. 내 마음이 집착하는 거기에 다 빼앗겨 있으니까 내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게 마음 먹는 거예요. 마음 먹는 것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답니다. 마음을 먹어야 돼요. 3절 말씀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을 먹은 것 아니에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결정을 이제 했다. 그래서 푹 자고 내일 오후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가려. 그게 아니고 그건 마음 먹은 거 아니에요. 미루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마음먹은 그 발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방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땅으로 갔더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장작을 쪼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모리아 땅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옛날에 고대의 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을 텐데요. 상상만 해도 내가 거기 나무 많은 그 산에 가서 그냥 나무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사환과 아들과 함께 장작을 쪼개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갰다고요. 그러니 마음에 결정한 바가 대단한 거지요.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많은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산에 도착을 했는데 두 사환은 산 아래쪽에 두고,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아이를 꽁꽁 묶고 이제 칼로 잡으려고 하는데 두 사환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달려들어서 아브라함을 만류하고 그럴 테니까 두 사환은 그냥 두고 이제 아들과 부자간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부자간에 올라가는데 7절 말씀에 가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말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아들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라면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집착하는 것을 떼어놓으려고 하면 마음이 바꾸어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먹었는데 시간이 흐르다가 보니까 내 마음이 바뀌는 충동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삭이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같았으면 그럴 것 아니에요. 어린 양. 아이고야 야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어린 너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 하느냐. 아들을 붙들고 엉엉 울고 아들아 안 되겠다 나 돌아가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 그래서 부모님의 이런 심정을 그 우리 조상님들이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억장. 그 억장이라는 것은 억은 단위입니다, 여러분. 만, 10만, 100만 할 때 억. 헌드레드 밀리언 아니에요, 억. 장이라는 것은 높이, 길이에요, 억장.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탑을 쌓는데 그 높이를 억장만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탑을 억장 높이만큼 쌓는데 그것이 그만 하루아침에 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설명한 거예요.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불가나무는 있는데 아빠 태워서 죽일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야 바로 너다. 어린아이 너다. 붙들고 울고 실시에 타령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니 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8절 말씀에 가면은 단호하지 않습니까?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사람이요 말에 씨가 있다고 그 말한 대로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지금 경황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 마음이 막 바뀌려고 할 때 용서라는 것도 말이죠.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아브라함처럼 아들과 함께 막 산으로 올라가는데 말이죠. 고비 아니에요, 고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산으로 올라가라고 한 것은 인생의 순례에 있어서 그런 고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남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고비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야 오늘은 틀림없이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행동,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야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접어버리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집착 속에 빠진다. 집착 속에 빠져버리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마음을 바꾸고 내가 마음먹은 것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하면 고비가 찾아오는데 그 고비 때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잘라서 말해야 돼요. 나를 향하여 외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외치고 외치면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뒷부분에 가면은 고비가 없나요? 저 산에 오르는 사람들 보면은 산소가 부족한데 올라가면은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저번에 언제 그 여성 14자 등반하는데 그 잠깐 동영상 보니까 그 마지막 올라갈 때 보니까 거의 병든 사람처럼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지막 단계의 정상에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그 고비예요. 그 고비가 무엇입니까? 이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꽁꽁 묶어서 나무에 올려놓고 말이죠. 이제 배를 가르고 아이를 잡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믿다가 이야 이것은 차마 못할 일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이 일까지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철저히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 일까지 해야 되라는 그런 고비가 있다고요. 그 고비가 대단히, 그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다고요. 그 고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에라모라 그냥 보따리 싸버리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아들도 죽고 나도 죽고요. 그 부모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뭐 아버지 자신도 죽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부모가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음성이 내 딸도 아들도 뭐 칼로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 요즘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완전 이단이고 그거는 사단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이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요. 이삭이에요. 지금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잖아요. 실제 죽인 거 아니에요.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스탑시켜서 그래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죽게 하시는 그것을 예표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너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너희 자식을 번제로 드려 이런 말씀은 성경에 그 이후에는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아들에게 집착하고 아들 없으면 못 삽니다 하는 너, 돈 없으면 못 삽니다 하는 너,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돈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야 하는 너, 그 돈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집착해서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자식 없으면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는 사람 잘라내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배우자 없으면 못 삽니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가겠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니?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너희 아들도 살고 너도 살고, 내가 들어가야 부인도 살고 남편도 살고, 내가 들어가야 사업도 살고 너도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귀하면 귀할수록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자식, 어떻게 저렇게 귀한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네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요긴하게 쓰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 주셨네요. 그 물질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네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해주십니까?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배우자 저렇게 좋은 배우자를 주셨네요. 저렇게 좋은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좋은 배우자를 주셨나요? 그래야 고비를 넘고 집착해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답니다. 집착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식들을 집착하고 붙들고 있다고 자식들이 잘 되나요? 아니거든요. 망친다고요, 서로. 망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듯이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집착해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사시잖아요. 거기 사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 생명이 있거든요. 이 순례의 길에 승리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통과한 순례자에게 경험을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체험이라 그러죠.
경험한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 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내가 이 이삭 아니면은 죽을 것 같았는데 이삭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거기에도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더 평안과 기쁨을 누리구나.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체험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체험이에요. 공중에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현실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체 경영하고 가정 생활하고 내가 학업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13절 말씀에 가면은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스탑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뒤쪽에 말이죠, 뒤쪽에 수양이 있는데 말이죠, 수양이 그 뿌리 있잖아요, 뿌리 수풀에 걸려서 바둥바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잡아다가 이삭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오늘날 모세가 창세기를 쓸 그때 오늘날에도 그 모리아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 없으면 못 삽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인생 전체입니다 했던가 내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것을 준비해 두시고 내가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는 것, 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는 그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다. 학업의 현장에서, 산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내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중독이죠. 내 이건 놓으면 못 산다. 이것만이라도 붙들고 있어서 내가 그래도 행복에 조금 맞선 보았는데 이것까지 놓으면 나는 완전히 절망이다 생각했는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볼 때에 그 체험은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말미에 워너 메이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워너 메이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워너 메이커. 사진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분은 1838년 7월 11일 날 태어났어요. 그리고 1922년 12월 12일 날 세상 천당 갔으니까 얼마예요? 84세인가 뭐 그 정도 돼야 돼요. 이분 백화점 왕 아니에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 나중에 그 은퇴하시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회장님 일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으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75센트를 주고 헌서점에 가서 빨간 책 하나를 샀는데, 가죽으로 된 빨간 책 하나를 샀는데 그 책 산 것이 75센트지만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어릴 적부터 이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에 여름철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에 따라 14살 때 이야기인데 그 100년 전이니까 뭐 그 교회 왕래하는 길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막 움푹 파이고 빗물이 거기 고이고 하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가 어린 나이지만은 이거 하나님의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렇게 땅이 이렇게 움푹 둘러펴여서 빗물이 고이고 참 안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가지 못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벽돌을 사기로 했다고 해요. 75센트 주고. 그 벽돌을 사서 3년간 계획을 했어요. 그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마음에 꼭 들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어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벽돌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돈으로 따지면 많지 않지만은 이 아이가 쭉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파인 면적하고 벽돌수하고 계산해 보니까 3년 딱 하면은 되겠더라는 거예요. 매일 한 장씩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죠. 나중에 한 달 뒤에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그 아이의 믿음에 따라 길을 다 메꾸고 성전 건축까지 했다고요. 그 이분이 이 YMCA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인도에 YMCA 세우고 우리 한국에 그 종각에 가면 YMCA 있잖아요. YMCA 건물을 이분이 헌금을 해서 지었다고요. 옛날에. 이분이 최신부 장관을 했는데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 좀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거절을 했어요. 고사를 했다고요. 그 이유는 내가 매주 버지니아의 주일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나 이거 최신부 장관 하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랬네. 대통령이 그것을 할애해서 봐주어서 26년 동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도록 그 은사를 활용했어요. 참 좋은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젊을 때 말이죠. 아주 가까운 사람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방문을 하는데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나서 이제 정원을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그 집주인이 이 나무 끊는 가위를 가지고 나서 장미꽃으로 이렇게 단장이 되어 있는데요. 뜰이 길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막 잘했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쁜 꽃도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한 개 딱 이렇게 놔뒀더라는 거예요. 그 궁금할 것 아니에요. 워너메이커가. 아니 그 이쁜 꽃들을 왜 다 잘라버립니까?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 보기도 좋고 자연 그대로가 좋은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미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객가지를 많이 끊어줘야 좋은 장미 울타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 자르는 것은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꿈이 있던 이 워너메이커가 그 말에 탁 가슴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 같으면 잘라내면 손해볼 것 같은데 떨쳐내면 손 시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잘라내면 더 아름답고 이쁜 장미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 성경에 통하는 맥락 아니에요. 잘라내는 거. 그래서 이분이 그 주인이 말한 그것을 적용해서 사업에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백화점 왕 아닙니까? 여러분 손님은 왕이다. 그 요즘 뭐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분이 만든 글귀거든요. 손님은 왕이다. 이분이 만든 얘기예요. 그리고 정찰제 백화점에 딱딱 붙여서 이분이 만든 거예요. 백화점 왕입니다. 잘라내는 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좋을 것은 그냥 두세요. 왜 하나님이 심술을 부리셔서 우리 사람이 그냥 두면 좋은 걸 중간에 개입하셔서 떼내라고 하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떼내라고 그런 거예요. 너가 살 길은 자녀를 이삭을 집착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떼내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계셔야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순례의 길에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